어떤 꼬마가 영국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꼬마가 길을 못 찾고 막 울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꼬마야, 네 집이 어디냐? 못 찾겠습니다. 그 꼬마가 주소도 모르고 집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꼬마가 하는 말이, 경찰관님, 저를 체어링 크로스, 이게 뭐냐면 그 런던 시내 가장, 우리로 말하면 종로라 할까요, 광화문이라 할까요, 아주 가장 중심에 그 모든 그 런던의 거리를 측량할 적에 우리가 보통 수도권 뭐 50k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정부종합청사, 옛날에 중앙청 거기에 콤파스 골 꽂고 50km 이렇게 돌려서 그걸 수도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저를 런던 시내 한복판 그 사거리를 체어링 크로스라고 그런답니다. 경찰관님, 저를 거기다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특히 신앙적인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도 체어링 크로스,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신앙적인 그 출발점을 십자가에다 둔다고 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순환주일이라고 말했던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그 안에 좌판을 들어엎고 그 성전을 더럽게 어지럽게 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 그날 있었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화요일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요. 그리고 성전과 감람산에서 가르치시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에 예수님의 공적 기록은 없습니다. 수요일 날은 공적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셔서 금요일 날 새벽에 공회 재판에 회부되시고, 그 새벽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최후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하루 종일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간이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무덤에 계시다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 제8안식일, 지금 우리를 주일날을 제8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안식은 제7안식일, 제7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제7안식일이 아니고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의 날, 부활의 날 제8안식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식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 동안의 흔적, 그리고 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쩐 면에서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또 저주스럽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금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예수의 핏방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다.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게 실제로 맹수가 호랑이하고 싸웠다, 사자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맹수는 박해자입니다.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믿는 자를 찢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박해자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범인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뭘로 싸웠다? 십자가로 싸웠다. 그들이 치면 죽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모욕당하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의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가르치는 것이 전부 그것만큼 큰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인생의 젊음이 몇 살이나 된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젊어서 절제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게 만듭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으면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위선이요, 가장 큰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다음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겠네. 이게 먹고 마시자, 오늘을 먹고 마시자, 이게 에피큐로스라는 쾌락주의 학파의 철학파에 나오는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일이 없는데 오늘을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잘못 저질러서 감옥에 안 갈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말로 내일이 없다고 하면,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오늘 당장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왜 에베소에서 그렇게 험악한 박해자들과 싸울 때 십자가로 싸웠겠느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해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힘드시지요. 이 힘들다는 표현이 여러분의 육체에 한계에 부딪힘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내 몸이, 나의 환경과 조건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박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과 그 좀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신앙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또 다른 내가 있어 생명과 구원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나를 잡아당기는 또 다른 나, 이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에서의 깊은 갈등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십자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은 무슨 사인이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그 사인은 뭘로 느껴지게 만드냐면, 이제 그만하자, 나도 할 만큼 했다. 사탄은 그 사인을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고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인은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다, 그러니까 네가 새벽 제단을 지킬 때며, 그러니까 네가 더욱더 내 곁으로 와서 나의 긍휼을 받을 때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오고 주님 앞에 한 손만 더 먼저 내밀면 주의 임재와 주의 긍휼의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평안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부활 동산에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마리아 일행이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내민 손은 평안하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인한 여러분이 각각 느끼고 있는 마음의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은 그 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케 하시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본질적인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 죄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십자가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콜링,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매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일러 말하기를 사명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님들의 십자가, 권사 집사님들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을 계산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십자가는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 상급으로 기록되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본질적인 십자가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가벼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내 본질적인 십자가의 문제도 퀘션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환난의 시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사명의 십자가와 구원의 십자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고 그렇지만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가 침침해지고 그것이 자꾸 내게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자꾸 잘라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십자가의 확신이 흐려져 가게,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자매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질병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과의 환경 문제도 있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성도들 사이에서 얽혀갖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것도 불편하고,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불편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 불편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계속 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내 이게 너무 길어요. 내 건 너무 무거워요. 그래 늘 그렇게 하니까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톱을 갖고 와서 십자가를 잘라주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잘라주니까 너무 좋아서 달랑달랑 메고 뛰었는데, 요단강 앞에 딱, 이 꿈 얘기입니다. 요단강 앞에 딱 섰더니
같이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긴 십자가를 탁 내려놓더니 요단 강물에 첫 걸치고 쭉 들어가 버리는데 자기는 요단 강물길에도 안 들어가더래. 물가도 안 들어가더래. 거기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찌냐 그러고 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멘 하다가 소리쳐서 잠이 깼대요. 어쩌면 우리는요 자꾸 주님에게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 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야 할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를 따로따로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쪽 어깨에 구원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를 메고요 각각 양쪽 어깨에 맨 것 같지만 그것은 같은 십자가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10원짜리와 그림이 있는 숫자와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를 맺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같은 십자가예요. 하나가 힘있게 나가면 같은 것도 힘있게 나가고 또 하나가 힘있게 나가면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적에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향하여 주를 향해 돌진해 가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같은 것이었구나. 내 사명이 곧 나의 구원의 십자가였고 내 구원의 십자가 곧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십자가였구나. 그러니 잘라달라 하지도 말고 그 십자가 속에 회복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치료가 있고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삶의 복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사람들과 싸웠겠느냐. 사람의 본성으로? 아니다. 십자가로 싸웠다. 십자가로 싸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지내시면서 십자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든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송가 부르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요 정말 우리의 땀방울도 핏방울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가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승리,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회복,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치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